참매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마르코 복음서 4장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비유 말씀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4장 1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밑에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깨달아라.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오시어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하시기 위해서 배에 올라앉으시고 물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치시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는 결과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양이나 가축을 기르면서 사는 목초고업을 하거나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축업과 농사는 기본이었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실천한 결과에 대한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진 곳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좋은 땅이란 예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믿으려는 사람들 마음의 상태에 따른 결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비유.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2.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 1.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영적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믿도록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3.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 2.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모함하고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깨달아라. 예수님 말씀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깨달아라 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발견한 보물. 예수님께서 뿌린 씨가 떨어진 곳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길인지 돌밭인지 가시덤 불 속인지 좋은 땅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려고 애를 써서 많은 체험을 하고 열매를 맺는 복받는 신앙생활하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장 10절에서 12절.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12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와 내 말을 믿으려고 애쓰는 너희들과 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에 관한 영적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적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보고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본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는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러 온 하느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본뜻에는 관심이 없고 기적의 신비로운 현상만을 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은 하늘나라의 신비를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면 비유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서 발견한 보물.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알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알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4장 13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던 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씨,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비유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게 해주었는데도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해 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루카복음 8장 11절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 예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는 결과에 대한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씨를 뿌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침과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진 곳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길에 뿌려진 씨란 하늘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곧바로 악마가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동차나 사람이 다니는 길은 딱딱하기 때문에 어떤 씨앗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씨앗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늘나라에 관한 예수님 말씀이 전해지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란 하늘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믿지만 믿음의 튼튼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환난이나 박해를 받으면 냉담하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돌밭에는 씨를 뿌려도 돌 때문에 뿌리가 튼튼하게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하게 내리지 못하면 강한 바람이 불 때 넘어져서 자라지 못하거나 말라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늘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란 하늘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도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식물이란 햇빛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덤불 속에는 가시덤불로 인해서 햇빛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덤불 속에는 씨를 뿌려서 싹이 나도 잘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거나 잘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늘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란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식물의 열매를 비유로 해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한 사람들이 받은 복의 결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의 다 복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고 받는 복은 얼마나 열심히 믿고 실천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길에 뿌려진 씨란 자동차나 사람이 다니는 길은 딱딱하기 때문에 어떤 씨앗도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이 전해지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 돌밭에 뿌려진 씨란 하늘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믿지만 믿음의 튼튼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환난이나 박해를 받으면 냉담을 하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란 하늘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도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4. 좋은 땅에 뿌려진 씨란 하늘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성령께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아 꾸준히 실천하면서 복받고 사는 훌륭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시다 해서 발견한 보물 1. 예수님 말씀 믿고 실천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했을 때를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실천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체험하고 복받으려면 성경을 읽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시다 에서 발견한 보물 2.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체험하고 복받으려면 성령께 의지해서 성경 읽고 말씀대로 열심히 실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시다 에서 발견한 보물 3. 예수님의 복은 내가 믿고 실천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실천해서 모두가 많은 열매 맺기, 체험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즉 100배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바라심대로 100배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장 21절에서 25절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등불을 가져다가 함지 속이나 침상 밑에 놓겠느냐? 등경 위에 놓지 않느냐?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깨달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 들으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정령 가진 말씀을 실천해서 복을 받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하는 자는 가진 것 하나님께서 기본으로 주셨던 복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룩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 계획을 이룩하시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믿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것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알아듣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것을 비유로 영적 말씀을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등불에 관한 비유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비유 말씀입니다. 등불이란 옛날에 전기가 없던 시절 깜깜한 밤에 주위를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등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불을 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위를 환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주위를 환하게 밝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등불을 켜는 목적은 주위를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켜는 것이기 때문에 등을 높게 놓는 기구인 등경 위에 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과 가르침을 많은 사람 앞에서 하는 이유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가르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나는 나 하느님은 너 뱀을 장악해서 나타난 마귀와 그 여자 성모님 사이에 네 뱀을 장악해서 나타난 마귀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구원자 예수님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 구원자 예수님은 너 마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하느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돌보라고 하시면서 동산에 있는 과일나무 열매를 먹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와가 따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를 지은 아담은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지옥에 가게 된 아담과 그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느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신 최초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복음은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희미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희미하게 알려주신 원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와 영적인 것도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의 비유와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춰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비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구원에 관해서 명쾌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희미한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에 관해서 희미하게 희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약속에 의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해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했던 구원에 관해서 정확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알지 못했던 영적인 것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도 드러나기 정확히 알게 마련이고 감추어진 영적으로 몰랐던 것도 드러나게 정확히 알게 되어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모든 것이 다
알려줬고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공정은 인간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이 살면서 남에게 베풀면 베푼 만큼 되받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받는 방법을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받아들이고 믿고 실천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계속 실천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기본으로 주셨던 복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실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진 말씀을 실천해서 복을 받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하는 자는 가진 것, 하느님께서 기본으로 주셨던 복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숨겨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도 드러나기 정확하게 알게 마련이고 감추어진 영적으로 몰랐던 것도 드러나게 정확히 알게 되어 있다. 창세기 3장 15절 참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에 관해서 희미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에 관해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고 정확히 알지 못했던 영적인 것도 확실하게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깨달아라. 말씀을 깨달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알아들으라는 것입니다. 3. 정령, 말씀을 실천해서 복을 받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예수님 말씀은 받아들이고 믿고 실천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실천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4. 가진 것이 없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하는 자는 가진 것, 하느님께서 기본으로 주셨던 복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기본으로 주셨던 복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4장 26절에서 29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건다. 곡식이 익으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곧 낫을 된다. 최후 심판을 하신다. 수학, 최후 심판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원죄로 지옥에 갈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하느님이십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를 줄여서 영계라고도 합니다. 영적 세계인 하늘나라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어떻게 가는 것인가를 알려주시고자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나지만 씨를 뿌린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를 뿌린 사람의 추수 때가 된 줄 알고 낫으로 벤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치유 심판따가 되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익으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곧 낫을 된다. 치유 심판을 하신다. 수학, 치유 심판따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곡식이 익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는 곧 낫을 된다. 치유 심판을 한다. 수학, 치유 심판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곡식이 익었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의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치유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2.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어떻게 가는 것인가를 알려주시고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4장 30절에서 32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 하늘나라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지방에서는 1m 정도 크는 풀이지만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약 3m까지도 자라는 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들도 깃들인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좁쌀보다 작은 1.5 내지 2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처럼 되듯이 예수님의 복음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처럼 되듯이 예수님의 복음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 십자화가의 한 해살에 풀러서 1 내지 2년 사는 풀입니다. 봄에 십자 모양의 노란 꽃이 핍니다. 보통 1m 정도 자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3m 정도까지 자라기 때문에 나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씨는 누런 갈색으로 익는데 양념과 약재로 쓰고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사용합니다. 아시아가 원산지로 밭에서 가꿉니다. 4장 33절에서 34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하늘나라에 관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육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나만이 잘 알고 있는 무엇을 설명할 때 상대가 잘 알아듣도록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잘 깨닫도록 따로 일일이 풀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늘나라에 관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육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을 제자들에게는 잘 깨닫도록 따로 일일이 풀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4장 35절에서 41절. 그날 저녁에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도로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고 하늘나라에 관해서 비유로 가르치신 다음 저녁이 되자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수를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배들도 예수님께서 타실 배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 배가 가라앉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죽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에게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라 하고 명령하시자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어 호수를 잠잠해 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겁을 냈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본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대단한 기적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거센 풍랑으로 인한 위험에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서 겁을 낸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서 겁을 낸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느님이시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도로 잠잠해져라, 조용하라 하시자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진 것을 보고서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과 호수를 복종시키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1.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도로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삼일체 하느님이십니다. 즉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람이 멎고 호수가 복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배가 침몰하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도 죽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제자들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3.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4. 바람과 호수가 예수님 말씀에 복종한 이유 1. 사람은 그 누구도 자연 현상에 의해서 부는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 현상에 의한 바람과 호수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호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5. 바람과 호수가 예수님 말씀에 복종한 이유 2. 자연 현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즉 바람과 호수의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 현상에 의해서 부는 바람까지 예수님 말씀에 복종한 것입니다. 천주교 예수노상 전교원들은 2001년부터 매주일마다 노상 기류에서 전교를 했습니다. 전교를 하다 보면 비가 오는 날도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전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너무 추우면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추운데 매서운 찬바람까지 불면 전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럴 때 천주교 예수노상 전교원들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라고 전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추울 때는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바람아 멈추어라. 그리고 비가 올 때는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비야 멈추어라. 그러면 80% 정도는 비가 멈추고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전교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연현상에 명령하면 자연현상에 복종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자연현상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교는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교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회원들이 전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자연 현상까지도 복종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연 현상을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사용하게 해주신 예수님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영원히 찬미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6. 바람과 비를 멈추는 기적을 일으켜 보았습니다. 천주교 예수노상 전교원들은 2001년에서 2014년까지 매주일 노상 기류에서 전교를 했습니다. 전교하다 보면 비가 오는 날도 있고 추운 겨울에 찬바람까지 불 때는 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전교회원들이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바람아 멈추어라. 비가 올 때는 비야 멈추어라 하고 명령하면 80% 정도는 비가 멈추고 바람이 잠잠해지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많이 체험해 보았습니다. 비유 말씀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